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씻지 않는 손으로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고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씻지 않은 손은 더러움, 부정함이고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 정결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정결한 손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는 논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시장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이 또는 내 손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그 음식을 통해서 내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걸 먹는 사람은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이겠죠. 근데 이런 논쟁에서 예수님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뭐죠? 그것이 계속 이 문맥을 읽어보면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말씀도 그렇고 그러면 이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배는 소화기관이죠. 그리고 뒤로 나간다는 표현은 화장실에서 이제 배설을 한다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실제로 여기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넣고 씹고 침과 섞이고 그것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그다음 제일 마지막은 항문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되는 거죠. 이렇게 소화되는 과정 속에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먹으면 기분이 좋든지 아니면 맛있든지 맛이 없든지 배가 부르든지 더 먹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은 있겠지만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진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소화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끝이죠. 우리 육신을 영양분으로 들어와서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음란과 해서 12가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먹은 것이 배설돼서 나온 노폐물로 돼서 나오는 그 배설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새벽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사람의 마음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배설되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졌다면 그러면 배가 더러워지고 그로 인해 나오는 배설물이 더러워졌다고 하셔야 될 텐데,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니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은 이미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탈도 나고 식중독도 나고 하죠.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손을 잘 씻으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내 손에 묻고, 그러면 그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병에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씻는 문제, 그리고 이 음식의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육체적 질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 사실 여기는 구약 때부터 내려온 음식 정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결법,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먹으라고 하시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굉장히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니, 즉 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것이었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이러한 정결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 멀도다. 즉, 외적인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외적인 행동으로 거룩하게 산다, 구별되어 산다,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의식들을 열심히 지키지만 정작 마음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그 마음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주된 기능인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이런 것들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은 곧 육체로 전달되고,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보게 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 마음으로 전달되면서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건데, 이미 이 마음 자체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으니 무엇을 해도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나요? 그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죽기보다 싫게 되었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명시하려고 이 정결법에 대한 법을 주셨지만, 정작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으니 행하고 있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알리셔야 하는 것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에 의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무리들을 다시 불러다가 모두가 듣도록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또 의미가 뭐가 있냐면 결국은 마음은 감추어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밖으로 산출된다는 거죠. 밖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더럽습니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나도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죠. 어떻게요? 마음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의지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했고요. 악한 생각. 또 마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그 12개의 예들을 쓰고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부터 해서 도둑질, 살인, 간음 뭐 등등의 12가지 것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극악하게 표출되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뭐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뭐 이 12가지 속에서 어떠한 것이 특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깊이 내 생각 속에 자꾸 생각 속에 있다 보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살인도 분명히 있잖아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할 때 살인.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우리는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게 없는데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미움의 문제가 곧 이 살인의 문제인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미움이 계속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미움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결국 마음속에서 죽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것이니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 주던 것이 이 음식법이었어요. 이 정결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구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정결법을 주신 건 구별이에요. 구별. 다른 민족들하고 구별. 그래서 그 다른 민족들과 이방인들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민족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지키고 있었던 이 정결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정결법 규례들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이 없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죄와 우상과 뭐 이런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그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의 문화, 죄에 대한 유혹,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유혹, 번영의 유혹, 뭐 그런 것들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러한 사상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린 거룩하게 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함의 삶,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데 그게 그저 뭘 지키고 뭘 안 지키고 뭘 하고 뭘 안 하고 뭘 먹고 뭘 안 먹고 손을 씻고 안 씻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무엇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을 씻는 것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서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삭개오 얘기를 했지만 그가 변화된 것은 뭔가를 그 계명을 지키고 뭐 계명을 배우고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신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새벽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뭔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의무를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배 때, 특히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심으로써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니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와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날마다 죄를 이길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지만 불신자와 방불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그런 거죠. 성령의 능력이 없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날마다 죄를 이길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여야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악한 생각을 품으며 살지만,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기 나오고 있는 뭐 음란과 살인과 뭐 교만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뭐 계속 있는 생각들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사실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죠?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더 많아요. 성령이 거하시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킴으로써 거룩함으로 산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나는 마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고 그 거룩함 사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또 이것들을 지켜가면서 정말 거룩함의 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얼마나 악합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떨쳐내지 못해서 정말 후회할 일들도 너무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